할렐루야. 지난주에 비대면 예배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뭐 성도님들 안 오시니까 이게 뭐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써보내신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본 그 당시 독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된 것은 물론이고 그들로 인하여서 끝없는 박해 속에서 몸부림을 처해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업도 다 잃어버리고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소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까지도 어려운 뭐 한두 달이면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몇 년이나 계속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하는 자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면 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장 12절의 대표적인 말씀 같은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히브리서를 써서 그들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이 뭐겠어요? 어려움에 당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겠어요? 힘내고 이겨내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해결책을 응답으로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박해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박해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재산 다 뺏기고 가난하게 살면 돈을 무대기로 주시든가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의 응답을 주시질 않았어요. 오히려 해답을 주시기 전에 오히려 먼저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어떻게 격려하시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제가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붙잡아라. 그분을 바라보면 모든 해답과 모든 은혜가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는 건 우리가 둘째로 치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그와 같은 위치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과는 다르시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실까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이 역할을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사람이셔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하늘에 있는 은혜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잘 몰라서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 실수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시죠.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하실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맛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15절 중간에 나오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 되는지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아시는 예수님만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이길 수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고생해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 실망할 때, 때론 연약해서 몸부림칠 때, 때론 고독 가운데 헤매이며 위로를 받고 평화를 유지하고 이런 것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분명히 보고 믿고 알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두 가지를 실천을 해야 돼요.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철저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을지어다. 무엇을 믿어요? 아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굳게 잡으라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뭔가를 잡으려면 손에다 뭘 해야 돼요? 힘을 줘야죠. 근데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은 소중한 것이면 잡을 때 어떻게 잡으셔요? 아무도 못 뺏어가도록 꽉 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굳게 잡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로 굳게 믿으라는 얘기는 굳게 그것을 움켜 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꽉 붙들고 놓지 않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은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다. 그거를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나를 장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데 뭐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4장 15절에 답이 나와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 뭔 단어를 썼어요? 동정하신다고 그랬어요. 동정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연약한 거 참 많죠. 그래서 우리 흔히 뭔 고백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육신 때문에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더욱이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그냥 연약 그 자체 아무것도 못하죠.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따라서 예수님이 동정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그렇게 연약함을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이 이렇게 동정을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한 고통을 예수님은 친히 몸소 맛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큼 가난 때문에 고통당한 일이 있습니까? 참 예수님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만큼 슬픔을 가슴에 안고 고통스러워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슬픔을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할 때 느끼는 그 강도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 예수님만큼 이 성경 보면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며 고통하시며 했던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또 예수님만큼 공포 때문에 밤새도록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흐느끼시며 기도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하신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어요.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겪어보셨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면 이거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하는데 누가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때로 고통 가운데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때로 어떤 일들 가운데서 실패하고 경쟁에 뒤처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참 막막한 가운데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의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꼭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절망이 없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으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는 신뢰하는 것 못지않게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하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4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떤 보좌요? 네.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가 어떨까요? 은혜의 보좌 옆에 막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은혜의 보좌 옆에 산더미 같은 은혜가 막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보좌가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넘쳐요. 거기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넘치는 것을 초월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지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를 쌓아놓은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지 뭐 갖고 살아왔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만약 예수님 우리에게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뭐예요? 속된 말로 시체죠. 아무것도 없죠. 어차피 우리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 불러오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언제 불림 받아갔어요? 문 닫기 1시간 전에 불림 받아갔어요. 허겁지겁 포도원에 들어가 1시간 일하고 하루 일한 사람들처럼 일당을 받고 나온 품꾼과 비슷한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일했는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 그랬잖아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얼마 줘야 돼요? 다 시간별로 분배하고 1시간 일한 것만 줘야 되는데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주인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1등이냐 꼴찌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왜 줬어요? 그냥 불쌍해.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해서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하루 치품삯을 주는 것처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져보세요. 나에게 뭔가 이유가 있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 보좌에서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아간다라는 시제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예요. 계속적인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보좌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뜻이 뭘까요? 나아가라고 하는데 나아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은혜 보좌는 어딜까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홀로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밀실이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 이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주실 때도 뭘 주시겠어요? 영적인 것을 주실 거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곳에는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쌓여있는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빚진 사람처럼, 겁먹은 사람처럼 쭈뼛쭈뼛거리지 말고 담대히 나오라는 겁니다. 아까 뭐 대제사장 나왔으니까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꼭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지정한 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겠어요? 들어갔다 죽으면 어떠나 바들바들 떠나가면서 아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일 거예요. 하나님 앞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당당합니까? 아니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못해도, 잘 안 돼도 어떡하라고요? 담대히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걸까요?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가 항상 받을 수 있는 은혜, 이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저에게 큰 믿음 주세요. 그럼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큰 믿음 주시겠죠. 예수님 더 사랑하며 나오라고. 아니면 어떤 시험을 쳤는데 정말 꼭 합격을 해야 돼요. 예수님, 정말 이 시험에 내가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예수님 은혜를 주셔서 붙게 됐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왜냐면 당장 급하니까 안 주면 안 되니까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주시겠지요. 즉각적인 응답을 일컬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져요? 기쁘죠. 안 그래요? 기도했는데 예수님 응답해 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돼 얼마나 기쁩니까?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자,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두 번째 답은 뭘까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주시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 식대로 응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식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만의 방법이 있고 우리만의 때가 있고 우리만의 시간이 있잖아요. 아무 때나 우리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때를 가지고 응답하시는 것을 일컫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불러도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생각에 맞지 아니하며 안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면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급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때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두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때를 맞춰서 주시는 때가 많습니까? 후자가 훨씬 많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 힘듭니다. 조금 힘든 게 아니죠. 정말 난 필요해서 구했는데 안 주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죠. 갈등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나님, 예수님, 지금 당장 필요한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한 달을
1년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왜 예수님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십니까? 이게 올바른 겁니까? 시간 지나다 보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고통을 겪죠.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뭐예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역사의 옆에서 마귀가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지 않냐. 너 그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빨리 포기해라. 계속 옆에 속삭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믿기는 믿는데 인내가 제일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 다 어떤 식의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잖아요. 지금 당장 죽게 됐으니 예수님 빨리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처음에는 내 식대로 달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때가 있고 예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 쉽게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식대로 했는데 안 되면 누구 식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식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았는데 찾아도 안 되면 내 방법대로 찾았는데 안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원하지만 도무지 안 주시는군요. 그럼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생각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대로 주세요. 저 그냥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어느 때인가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때를 따라서 응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마음에 전혀 맞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알잖아요.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를 아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감사할 때 성경에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수준에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이 앞날 때문에 여러분 안에 불안이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구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어디에서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거기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최선의 때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내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나를 찾고 구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절대 그분과 함께할 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그분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분과 영원토록 즐겁게 살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